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시간을 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늦잠을 좀 잤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늦게 올려질 텐데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담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영광을 받으신 나누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지치는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하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이웃과에 대한 폭등, 두려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 세상의 정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상을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경험하는, 평화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잠언 17장 말씀 묵상할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벌써 사순절 17일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한 목요일쯤 되면은 딱 절반 정도 온 건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말이랑 영어랑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제 일상이 지금 약간 틀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적이 보통 별로 없는 편인데 대면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미국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굉장히 잘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말씀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기술, 삶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관계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인데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태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이 잠언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17장은 우리에게 첫 시작을, 그러므로 4가지 주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행복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육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그런 의미도 적용될 수 있겠죠. 물질적으로 많으면 뭐합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그곳은 지옥과 같다. 화려한 만찬보다 평화로운 관계가 인생의 더 큰 자산임을 강조합니다. 예전에 한국 문화에서 회식 문화 있잖아요. 회식 때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음식이 먼저입니까? 근데 가가지고 맨날 술 막 드립다 마시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질 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기 싫고 정말 저희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한 괴로움, 그냥 다 먹고 마시고 소위 말하는 오바이트 쏠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약간 끝자락에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회식 안 합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회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냥 티타임, 커피, 다방도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일 수 있어요.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마른 떡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이 맛있는 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달리기를 같이 뛰게 되면 낯선 사람도 같이 친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행복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먹고 누리는지가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를,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입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속에서 금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인격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태도가 바로 이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예민하고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 일상에서 막 예민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받아줍니까? 제 아내가 받아줘요. 제 아내는 딱 압니다. 이 사람이 피곤하구나. 잠을 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얼른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저를 설득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잠언에 나오는 굉장히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입니다. 저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가장 연약한 고리가, 약한 고리가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럴 때 저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또 제 아내가 오늘 저 때문에 고생하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네요 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삶의 연단의 자리를 통해서 저를 더욱더 성숙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을 연기하시느라 혹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묵상 포인트는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허물을 덮어줄 필요 없다, 해야 될 말을 해야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집에서 하는 모든 실수를 제 아내가 다 밖에 나가가지고 허물을 덮지 않고 막 이야기하고 다녀보세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제 아내가 제 허물을 덮어주고 저를 이해해주고 저의 부족함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 때문에 제가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는 거죠. 반면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계속 이야기하고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결국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방법에 대한 핵심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제가 좀 부족하고 남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통해서 제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기 때문에 저를 돌보고 함께 허물을 덮어주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고대 사회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위기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까? 예, 친구 만드십시오. 한국 사회에서는 친구가 수평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나이를 초월하는 것 저는 압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드십시오. 친구를 세워가십시오.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까? 저를 친구로 삼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 자매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 인생의 어려움 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친구, 자매, 형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면의 처방을 위한 방법을 건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경남 산청에 있는 노호라고 하는 목사님, 침술도 같이 병행하시는 성경 통독을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의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네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제어할 줄 안다. 28절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라고 할 만큼 절제를 강조합니다. 예, 미련할지라도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 간다. 이 말씀의 다른 해석이 아닐까,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해야 할 말, 적절한 말을 적시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일반 성도님들 이렇게 인생의 책이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4월에 발표를 합니다. 3월에 발표하시는 어떤 박사님,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신기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발표를 하길래 제가 별 생각 없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너무 묵직했나 봐요. 그 형님 목사님이 임 목사 다음 달에 발표하지 좋은 질문 준비해 놓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 잠언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야, 그냥 차라리 잠잠하고 있었으면 절반이라도 갔을 텐데 이제 박사님의 질문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막 걱정이 벌써 한 달 남았는데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언 17장 말씀 함께 우리가 읽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주셔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기쁨과 아름다움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적시적소에서 말을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17장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